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의 구주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피를 타고 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님, 자기 수태된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가?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고 또 됨됨이와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님을 수태하고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이브라는 한 여자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우상숭배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인간을 그냥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태어난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지. 마리아의 무염시태 이런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마리아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낳고 정결례를 드렸거든요. 정결례는 죄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에요. 동정녀라는 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녀예요, 처녀. 천주교에서는 동정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결혼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적어도 6명의 사람들이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걸 사촌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동정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거룩함의 근원이다. 성덕의 근원이다. Source of Holiness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다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재자로 공동 중재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사람이신 예수님. 거기에 사람은 맨이에요. 맨. 우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마리아를 공동 중보자로 하는 건 거짓입니다. 마리아가 기도 응답자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캐시드랄, 로만 캐토릭 그 큰 로마 성당이 있잖아요. 여기 워싱턴 DC. 거기 보면은 앞에 큰 글자로 To Jesus, through Mar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거기 안에. 뭐냐? 예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애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모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모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모자 숭배 사상, 그런 사상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유롭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연약한 어린아이로 묘사를 해서 예수님이 힘없는 연약한 보호받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공작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분이시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God with us. God is with us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짐승 새끼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종교인들이 이스마엘도 모하메드교도 하나님 믿는다래요. 알라. 요즘에는 뭐 알라도 하나님과 같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과 알라는. 그 어디로 가요? 알라 모하메드를 통해서. 아니에요. 유대교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요. 안 돼요. 이단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격화시키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뭐 천사장이다. 유명한 대안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다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려요. 참 하나님 100% 인간인데 그걸 그대로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거나 있다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엉터리 구분해야 돼요. 공동 구원자 아닙니다. 구원자는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이 천하 만민에 준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마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여왕 에레미야 44장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냅니다.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없어요. 성경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마리아가 구주를 찬양했단 말이죠. 구주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좋은 찬양이 신앙 인격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음악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이 세상 음악이 너무나 많이 탈선되고 있어요. 좋은 음악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말 했어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명곡 클래스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 이런 노래는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이 임팩트가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 가사가 좋아야 돼요. 음악의 가사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성경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조용히 예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굉장히 리듬이 빨라지면요, 이 육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은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락 음악 가지고 꽝꽝거리면서 음악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이름 나와요. 그럼 우리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치과에 가도요, 두렵고 놀랄까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서 환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락이라는 말은, 락앤롤이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 이 성적 음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락 음악 하고 나서 술 마시고 흔들어대면서 성적 음행으로 들어가요. 그게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가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며칠간 축제하면서 같이 관계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음행,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탄 숭배 음악입니다. 이걸 젊은이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근데 교회가 그것을 오픈을 하고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강력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은 마약하고 술처럼 담배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 이 락 음악은요, 인생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게 해요. 지옥을 찬양하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음악 듣는 거 조심하게 하세요. 비트가 빠른 음악, 금방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참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고요. 마리아의 찬양의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천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46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높입니다. 이 혼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요.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마리아가 자신의 인격 존재 자체, 인격 전체를 들여서 주를 크게 높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지정의지적인 모든 인격 전체, 삶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혼을 바쳐서 주를 크게 높이고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해요.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기가 낳은 그 잉태된 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47절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이거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적인 철학은 내가 주인이다. 세상의 철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그래서 사람을 숭배해요. 근데 성경은 오직 주 예수님, 그분만이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와 주님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날 이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하고 하나님께 홍해를 딱 막아가지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이집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과 상관없어요. 이집트의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이 땅에서 성화의 안식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성화의 안식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삶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 주어지고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패배의 삶이, 구원은 받았는데 패배의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우리는 요즘에 히브리서의 4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배웠듯이 이 성화의 그 승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그냥 종이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상태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이제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게 말과 행동을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상황이 참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벼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들키면요, 율법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삶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십시오.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그냥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없다면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을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48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생각하면서 낮은 처지에 관심, 자기가 그렇게 가나안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렇게 15살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13살에서 15살 그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찬양이 나온 거지.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왜?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한 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구원자가 이 땅에 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뭐 자기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절대적인 계획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뭐 알아주라고 그거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뭐 큰일을 한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I never knew.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안 하니까 I never knew. 너 안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됐었을 때, 그리스도 심판서가 썼을 때 여러분이 언젠가 직고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잘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때 이 불꽃 같은 눈동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낱낱이 회개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억울하고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 내가 억울하고 이런 것들 풀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거 상급이 되고 그때 되면 이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으로 드러날 거예요. 리워드로. 그런 좀 수준 높은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마리아, 15살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종교인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가만히 보면 큰일 난 것도 큰 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 큰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났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눈꽃만치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49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아를 수태한 것이 큰 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큰 일.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긴 사람 많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구원이 소중한데요. 그 구원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5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도 강조하세요. 똑같이. 거룩. 하나님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진리여야만 돼요. 진리. 진실이어야만 돼요. 불법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 공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는 사랑을 강조해요. 근본주의에서는 공의를 강조합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 죽는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take away,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구약시대는 덮어줬어요. 예수님은 take away.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영화로운 부활체 몸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죄 존재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상관없어요. 지금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justification,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지옥의 형벌, 진노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대신 살아주세요. 주님이 주인인데 이게 지금 성도의 삶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51절 53절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도 공평하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여자, 부자인 여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수태하게 한 것, 이 놀라운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 권세자, 이 사람들을 낮게 하시고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높아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자를 수태하신 이유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영이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겸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것은 뭐냐?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신의 방법 이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가 없이 생활한 것 같아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한번 건드려 보세요. 가라앉은 꾸정물 밑에 이 찌꺼기들이 훅 건드리면 일어나듯이 그 죄성은 그걸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자기를 낮추고 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해주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 그분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가난한 영을 가지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나와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이유, 상하고 통해하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자신 자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교만한 자들, 정치인들 전부 다 예수님 오신 거를 막이 들렸다라고 예수님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다 거부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세리와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죽여요. 근데 가난한 백성들은 믿어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거부한 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를 죽이는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 한 것 똑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가나안 갈릴리 촌에서 자랐다는 편견으로 무시하고 집도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추남이었으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50세 정도로 보였다니까 30세 정도는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50세 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있어요. 볼품이 없는 예수님. 유명한 친구도 없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부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마리아도요. 어린 소녀였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메시아를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이 없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갈증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일 나와서 혼자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들려온 메시지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했습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아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영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이 되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복으로 느껴져야 되고요.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져야 되고 확신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격해하는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